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Jedne je subote naučavao Isus u nekoj sinagogi, kad eto žene koja je 18 godina imala duha bolesti, bila je zgrbljena i nikako se nije mogla uspraviti. Kad je Isus opazi, dozvaje, reče joj: ženo, oslobođena si od svoje bolesti. I položi na nju ruke i ona se odmah uspravi i poče slaviti Boga. Nastojnik sinagoge, ozlovoljen što je Isus subotu izliječio, govoraše mnoštvo: 6 je dana u koje treba raditi, u te dane dakle dolazite i liječite se, a ne u dan subotnji. Odgovori mu Gospodin: licemjeri, ne dreše li svaki od vas u subotu svoga vola ili magarca od jasala, pa ga vodi na vodu? Nije li dakle ovu kćer Abrahamovu, koju Sotona sveza evo 18 već godina, trebalo odriješiti od tih spona u dan subotnji? Na te njegove riječi postidješe se svi protivnici njegovi, a sav se narod radovao zbog svega čime se on proslavio.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활동을 보면서 놀랍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많은 유익한 일들이 있었지만 여기에는 서로 그룹이 달라집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남아있으려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암흑 속에, 절망 속에 남아있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실망치 않으시고 그들을 계속 끌어내십니다. 그러면서 당신께서 시작하신 그 공생활의 설교를 계속 지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모든 사람들을 빛으로 끌어내시고 암흑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은 아주 평화롭게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는 그 모습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고 아주 구체적으로 선포했고 기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완전하게 이 기쁜 소식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미 선포된 소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완성, 그것을 기다리는 것, 즉 구약의 이 약속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새로운 신약,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정신은 너무나도 고집스러웠습니다. 자, 여기에 의문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이러한 고집스러움과 이러한 암흑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왜 사람은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이렇게 아주 잔인할 정도로 이 세상의 빛, 즉 이 세상을 창조한 이 세상을 감싸고 있는 빛을 배척하는 것일까? 증오와 죄 때문입니다. 선을 온전히 배척합니다. 그 이유는 악 때문입니다. 죄는 사람들을 악으로 끌어잡아 당기고 증오라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악마의 활동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 앞에서 그 당시에 당신이 사셨던 그러한 모든 상태에 대해서도 힘을 잃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메신저이십니다. 아버지의 메신저로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전하시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공동체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교회까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으로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던 사람들, 영원한 생명에 목말라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이것을 올가미, 함정화해서 예수님을 단죄하려고 합니다. 그들
이 두 그룹 모두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서로 다른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목적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은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질병 치유에 관한 것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매 일상 속에서 우리들과 가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에 등장하는 허리가 굽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인도자다, 지도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도움을 청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율법학자들, 그들조차도 이 여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또한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점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악령들보다도 당신께서 훨씬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이전보다도 이것은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위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 같은 권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권위를 지니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앓고 있는 여인을 치유하고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권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신성으로부터는 권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는 여러 가지 많은 디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루카복음사가는 많은 디테일이 있지만 여기에서 루카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불결한 영들 보다도 훨씬 강하시다는 분, 그래서 이 사람을 병으로부터 풀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힘, 영적인 그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특히 이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교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큰 매료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건강한 정신은 군중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청취하고 있는 바로 그 군중은 건강한 정신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옥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럼으로써 기적이 완성되는 옥토입니다.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했고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메시아적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이제서야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분이야말로 자신들의 해방자이고 구원자임을 그들을 인정하고 수락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은 매우 가까워졌고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행복하게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분의 말씀 자체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삶 안에서 그들의 무거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특별하게 강조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이끌어가야 하는 양대를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한 여인을 치유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고마워할 줄을 몰랐습니다. 다른 6날 일할 수 있는 6일이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이냐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모든 선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치유의 행위, 유태인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날입니다. 이러한 치유 케이스, 사례는 다른 복음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늘 비난합니다. 그들은 죄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먼 백성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허리가 굽은 여인의 고통을 체감하셨습니다. 이렇게 체감하시고 치유하심으로써 적대자들로 하여금 안식일이 누구에게 필요한지를 보여주십니다. 어느 날인가 이러한 현실은 위대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날 실현되는 것입니다.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위선자들아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자기 소나 나귀를 구유해서 풀어 물을 먹이러 끌고 가지 않느냐 라고 되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인 여자를 사탄이 무려 18해 동안이나 묶어놓았는데 안식일일지라도 그 속박에서 풀어주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동물보다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서도 언급합니다. 사람은 안식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가치는 어떤 형태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그 내용 자체입니다. 즉,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안식일의 컨텍스트입니다. 잘못된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치체계가 하느님의 활동처럼 그들을 구하는 것처럼 그들은 거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을 반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활동을 이런 적대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구하고 지켜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주 극렬하게 적대하는 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들의 고집스러움, 완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그들의 위선적인 경건한 모습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불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경건함, 예수님의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흘러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창조물은 하느님이신 창조주로부터 옵니다. 축복과 사랑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각 개인에게, 각 공동체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느님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걸어가실 때는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분은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지닌 신성 속에서 지닌 그 능력은 대단히 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평범한 힘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매우 강렬하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함으로써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도록 사람들을 가고 있었습니다. 썩어 없어질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훨씬 더 이기적인 어떤 학문적인 혹은 과학적이고 이학적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선전 광고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뒤에는 굉장히 이기적인 그룹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사이적인 사목과 우리 시대의 잘못된 교리들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이 위선자들의 가르침의 목적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과 각 개인의 영광과 명예와 각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룹을 위한 이익만을 생각하지 하느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동시대처럼 지금도 영과 육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육적 고통, 질병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팔짱을 끼고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리가 굽은 그 여인 곁으로 다가가십니다. 다가가셔서 시간과 장소 속에서 그 여인이 치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영적으로 치유하시고 육체적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가파르나움에서 보여주신 것이 이기도 합니다. 마귀 들린 영, 마귀 들린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들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들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잘못된 종교심, 잘못된 경건함은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희망,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거나 혹은 우리들의 손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적인 가치 앞에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증언과 증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복음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인간의 이상적인 여러 생각들, 이런 것들은 무관심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목적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겉으로는 사목자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제공하는 많은 것들을 따라가다가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적인 참된 가치와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복음 전체와 오늘 들은 이 복음 말씀에서도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그 착한 활동 앞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허리가 굽은 그 사람을 치유하신 이 장면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적인 상징이나 표징이나 성물이나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로부터 오는 많은 것들을 비난하고 냉소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많은 가치들이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가 아닌 자신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스미디어는 하나님의 부재하는 상태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신앙, 확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상적인 생각들이 어두워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역사 속에서 지금도 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구원적인 몇몇 약속들, 그것은 매 일상에서 우리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현대 문명에서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밟아버리고 인간적으로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인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위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수하게 삶 안에서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증거해야 합니다. 성령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매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비추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이 현대 생활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청합시다. 아멘.